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총 12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장, 17장 말씀은 제7예언으로서 예레미야의 신변과 관련된 세 가지 금령과 이를 통한 유다 심판 예언 그리고 화와 복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제6예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용을 볼 때 아마도 요야김의 통치 말기로 바벨론 제2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으로 추정됩니다. 요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그의 동생 요야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원래는 동생이 왕이었다는 말인데 이때 이 요야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분노와 열등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애굽 왕이 요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요야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기회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동생과 똑같이 금방 폐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애굽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중한 세금을 걷어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후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장을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상가에 방문하고 애국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를 금지하셨을까요? 이는 장차 유대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즉 유대 사회가 붕괴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의 행위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귀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시선을 끌면서 말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죄로 인함입니다.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 우상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떠나 애굽과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과 우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내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는 내 손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다면 내 자녀, 내 손주처럼 아파하고 그 일을 염려하며 도와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내 자녀, 내 손주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이 불길이라 하더라도 뛰어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 애굽의 포로가 되든 역사 속에서 사라지든 상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잠시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그의 삶이 광야와 건건한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산다면 내 노력과 의지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7절 말씀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8절에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나무에게도 더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끝날 것 같지 않는 인생의 더위와 가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결코 문제로 그냥 두고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정답이 아니에요. 애굽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왕에서 폐위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자고새가 사라져버릴 알을 다른 새의 알을 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떠나가 버릴 것들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시작부터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나의 수치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할지라도 나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수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특정한 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만 주일만큼은 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의 성취를 잠시 내려놓고 그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쉬거나 자기 개발하는데 나는 반대로 시간 들여 돈 들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어떻게 하죠? 쉽니다. 또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요일날도 나가서 장사하면 월세라도 나오는데, 손주 용돈이라도 나오는데 생각하며 한두 번 빠지고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리잖아요.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들을 철저히 지키며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위가 찾아와도 가물어도 풍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새는 곳곳마다 다 막아주시니까요. 갈수록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어려워져서 걱정되십니까? 이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킴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애국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우상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만 더위 앞에 가물어진 해 앞에 주저앉아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모든 가난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드린 손길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